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 3번 정도 됐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정하면서 늘 어떤 동기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처음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동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되새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내 일상과 삶이 정말 변화되고 깨어지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라도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동기가 똑발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우리 모두가 되지만, 특히 저의 동기가 어떤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욱 좀 더 진실되게, 더욱더 정말 성실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2사도를 필두로 교회가 생기고 3,000명 이상의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판 것이죠. 이를 보고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전부 다 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서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 이게 얼만데 적당히 좀 빼내도 되지 않겠냐 하고 좀 감춰둔 다음에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팔았다고 거짓말하려고 베드로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땅을 팔아 헌금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께 직결 처형이라는 좀 중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요, 교회를 봉사를 거의 똑같이 했는데요, 왜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물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들 마음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교회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경쟁심과 비교의식으로 사역을 참여하는가. 남들이 헌금을 해서 인정받는 것을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데도 엄청 열심히 한다. 야,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칭찬받는 사람인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물론 사랑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 동기가 굉장히 악독했던 것입니다. 그 허영심과 비교의식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본 바로는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남성 선교회 분들도 쓰레기통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존경심도 들고, 그 모습이 너무나 뜻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일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인데 그 봉사를 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누군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내가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 선포하고 있다, 성경을 더 깊이 해석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받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동기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경쟁심과 허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에 있으나 새번역의 말씀이 좀 더 표현이 와닿는 듯하여 새번역의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긴 경쟁과 싸움과 씨름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이거였어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깨달은 바. 그렇습니다. 우리 경쟁심이 사람을 부추깁니다. 경제도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정말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5, 60, 70, 80년대.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도 했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동기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 자랑이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 모임에서 내가 적어도 꿀리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가진 가방을 봐서라도, 내 직업을 봐서라도, 내 교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중직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봐서라도 나는 뒤처지는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교회 사역이 일이 되어버리고 실적을 인정받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들의 경쟁이 가장 위험합니다. 평신도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직장에 돌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자들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직장은 이곳이에요. 교회가 직장이 되고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못 하다 보면 경쟁이 시작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있습니다. 유치부에 부흥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초등부에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고 사역자들끼리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참석자가 많대, 인기가 많대 라고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이것을 비교하고 하는 경쟁은 꽤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꽤나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는, 성령을 통해 증언하는 바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어디서 온 지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악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즉 땅의 일이고 정욕의 일이고 귀신의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동부랑 유치부를 비교하는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신경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 교회에서 귀신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일과 자기 정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많이 두려워할 것이고, 앞으로 이곳에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혹시 앞으로 풀타임이든 부분적이든 교회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미 하고 계시죠. 혹시 더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찬양, 부서, 어떤 봉사사역, 주차사역, 어떤 걸 사역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칭찬과 사역의 열매, 인정, 성장에만 인원수가 100명이 느는지 몇 명이 느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신 도립교회 중역으로 기둥으로 삼으신 줄 전 믿습니다.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더 커졌을 때를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고 직원이 되고 기관에 더 나아가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됐을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리더, 처음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나 촉망받고 선망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교만의 열매가 되는 경우라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더욱더 엄중하게 크게 책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서 오는 혜택이, 권위가 나를 거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곳의 목회자인데, 내가 이곳의 기도원장인데, 이곳에 내가 기관장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를 대한단 말이에요? 내 이 다목적 교회의 중역인데 영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시건방지네, 여기 좀 안 되겠네 하면서 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유명한 신학자 데니얼 나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이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봉사기관이다. 우리는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농장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단체인 동시에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관 덕분에 후견인이 되고 고용을 통제하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다른 이들은 교회를 질시하는 눈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품고 때로는 의심마저 품고 보게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는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 베푸는 자리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은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을 파송할 때 지팡이만 가져가고 빵과 주머니와 돈도 챙기지 말고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주는 자가 강자요 받는 자가 약자입니다. 기독교 선교는 주는 자의 자부심과 받는 자의 굴욕감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는 상위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따라 봤을 때도 미국이 많은 나라들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더욱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배와 증기 열차를 만들었을 때 영국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말을 타고 다녔고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나 포드 자동차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위 문화가 한국에 내려와서 문화를 전파시켜서 야구를 쳤고 인천에서부터, 그리고 연희학당과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교육을 전파했고 병원, 제중원과 같은 병원을 세우면서, 즉 우리가 늘 말하는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면서 그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즉 권력관계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춰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앞두고 자격증을 따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력을 많이 키우고 성경을 당연히 많이 읽어야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너무 중요한 한 가지, 특별한 한 가지를 요구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마음밭과 순수한 동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좀 벌더라도 어떤 인사를 결정할 수 있고 고용을 통제할 수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때로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수만 명이 나를 알아봐서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취하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든가 믿음이 있는 척 그것을 뽐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어떤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갈고 닦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매일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지어도 우리는 늘 기도로 마음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거만함이라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지 매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망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구한 일에 안일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슬슬 불만이 내 마음속에 깔려 나오고 있지 않은지, 이를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성령님께 점검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많아져서 몹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엎드려지는 시간이,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좀 적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이거는 루터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지면 루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소명을 이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솟으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전쟁일 정도로 치열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승선했지만 이 배가 순항해서 결국 믿음의 항구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 기본길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늘 마음의 기도로 죄성과 유혹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습관과 프로그램 시스템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익숙히 가던 집에 그냥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착해서 내 여기 어떻게 왔지 하면서 웃으면서 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체화시키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매일의 습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습관, 이것을 따라서 우리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마음의 묵상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가장 끔찍한 것은 중국처럼, 북한처럼 예배하면 죽이고 가두는 것이 가장 끔찍해요. 그것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과 같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선책을 씁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해도 사단이 안심해요. 기도를 매일 하고 예배당에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대형교회, 사단이 안심합니다. 왜? 그곳에 예배자들의 본질만, 방향만 어긋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의 동기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 삶의 열매와 자기 삶의 쾌락과 자기 인생의 목표와 그런 것들만 집중하게 바라보게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청년, 청소년 수련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수련회에 가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 20일이 지나지 않아서, 2주, 짧게는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원래 하던 죄의 습관과 골방의 죄와 그런 거 다 돌아가게 합니다. 예배의 습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일을 1년, 2년 반복하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다시 수련회에 오긴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은혜 받을 타이밍이 있잖아요. 딱 강사가 와서 막 앞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은혜 받을 타이밍이 되면 딱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아 맞다, 나 여기서 또 은혜 받은 다음에 똑같이 돌아갈 텐데, 은혜를 너무 받아서 180도로 가는 게 아니라 360도로 돌아올 텐데, 아 그냥 은혜 받지 말자, 어차피 똑같을 거야 하면서 그런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뛰어야 되는지 알아요. 찬양이 나올 때 일렉기타가 막 튕기고 드럼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 뛰어서 찬양합시다 하면 잘 뛰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언제 손을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좀 진지한 찬양이 나오고 피아노 선율이 끌려 나오면 인도자가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손 들어서 언제 다 알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 양식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알아요. 삶에서는 치열하고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 괴롭지만 표정은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웃어야 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맞아 기뻐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표정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억지로 막 웃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대 30대를 보내고 직장을 다니고 집사도 됩니다. 권사님도 됩니다. 중년이 됩니다. 그러나 개중의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신자들을 위협적이지 않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손들고 찬양을 아무리 해도 여기서 주여 삼창을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향한 인생을 다한 결단과 마음을 다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씨름하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또 순수한 동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낸 특징은 작은 옥합 한 나드, 나라는 향유를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습관 중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든 알려주십니다. 시편 139편 23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아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령은 우리를 정확히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겉으로는 얼마나 잘 맞춰주지만 속으로는 전혀 짜증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저 사람과 같이 있기도 싫고 또 때로는 나만 하는 은근한 죄악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숨겨진 동기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이를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사람을 씹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 성령님 분명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불편해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스마트폰 안에서 어떠한 나의 중독된 행위 안에서 보내고 있다면, 할 일을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성령님 분명 슬퍼하실 것입니다. 즉 진실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맨날 선포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게 전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매번 선포돼요. 우리 교회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뭘 말하는 거지? 뭐가 믿음인데?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나 믿는데 왜 믿음이 없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일상적인 예시로 제가 믿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시에 일어나 알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좀 다시 자더라도 눈이 바로 떠져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월요일 날, 그냥 평일에 아무런 일과가 없는 날, 그럴 때 6시에 알람을 맞춰놓는다면, 아니 7시에 알람을 맞춰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람이 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끄고 다시 자요.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왜 주일날 아침과 월요일 아침이 의지가 다를까요? 행동이 왜 다를까요? 그것은 요일에 따라 일찍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8시까지 가야 되면 기어이 눈을 부벼서라도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김종국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3-4번을 운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케줄상 공부를 빠뜨리지 않고 늘 합니다. 즉 사람에겐 믿음이 전부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체계가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100살, 200, 120살까지 우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되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 이것을 제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고백이 일치됐어요. 너무나 진실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총독들에게,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제자들은 용기를 가졌어요. 아,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묶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바울 사도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더욱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론과 신앙에 계속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은 훨씬 진보적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할례 받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방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유대교적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더 괴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린 바울의 고백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결국 전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의 한 아이의 간증입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고요.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그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실제로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학교에서 자기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에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본인은 이렇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자마자 갑자기 반 분위기 아이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싸해지고 그 고백을 한 이후로 반에서 그 아이는 완전히 소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비아냥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아이는 본인의 교회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점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무시받고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음에 저는 그것이 기쁩니다. 저는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제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이미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교회에서 존경받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해야 혼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기로 불타올라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불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오늘 이런 여호와의 불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나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내 병이 나을까봐, 나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은 교회 나온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돈에 묶인 문제, 가정의 문제 풀어주실 것 같아서 그럼 좋지만 그게 내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만나볼 수 있어서 절대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주님 사랑해 볼게요. 한번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결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주님 그래도 한번 포기 안 해볼게요. 오히려 예수님이 동기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일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구는 금방 진급하고 인정도 많이 받고 권사님도 되고 사역도 맡고 직책도 맡았어요. 근데 주님,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주님, 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괴로워요. 저 사람들은 내 아픔 모를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교회 와서 힘든지 모를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뭔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외로워요. 근데 나 오늘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교회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을게요. 비교하지 않을게요. 그냥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혜택 받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뭔가 숙식을 제공받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 사랑해서 이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 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른 동기,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른편을 저에게 주십시오. 왼자리는 나중에 주님 영광 받을 때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의 동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생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일을 하다가 생사를 갈리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1절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죽기까지 인생 버텨내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살아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지 않을게요. 주님,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 오늘 한번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시 바꿔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동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향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 처음 사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지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